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귀한 지성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금 잊으리. 내 영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를 지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를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이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자녀에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자녀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임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자녀 도우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요한일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연애 아닙니다. 학생부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굳이 학생부 교사가 되고 싶었냐 하면 사실은 제가 좀 뭔가 스스로 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부 시절에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생님들께 선생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좋아합니다, 이것을 감히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 담아놨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나를 출석부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생님의 가슴에 남겨진 제자로 나를 그렇게 좀 대해 주셨으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작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만약 내가 교사가 된다면 이렇게 아이들을 내가 꼭 사랑해 주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을 좀 지도해 보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그냥 받았던 그냥 건조한 그랬던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사실은 경험해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거창하게 이 섬김이라는 말은 사실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 과연 이 사랑이 가능할까였습니다. 과연 이 사랑이 가능할까? 드디어 대학생이 되고 저는 학생부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5명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담한 반을 맡겨주셔서 그 반을 맡았고, 그동안 제가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었던 그 사역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역은 아이들이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때와 상황과 그들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하나씩 1년 동안에 제가 실천해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 채 되기 전에
반을 2번이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군대 가기 전 2년 동안 교사로 섬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저는 이제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힘인가? 내가 지혜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분야에 어떤 특출한 것이 뭐가 있어서인가? 과연 이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제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이미 배웠다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기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가 방황을 하기도 하고 방향을 잃었었을 때에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신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쳐 계십니까? 회복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이 5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족시켜드려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었던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에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여러분 지금도 메마르고 억눌림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절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이 멈추고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평생 이렇게 균일하게 요동함 없이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갈등과 걱정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절대 감출 수 없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섬길 때에는 자기 신과 어떤 유대나 교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고, 일방적으로 신을 두려워했을 뿐 신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 신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심각한 고난도 사단은 인간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한없이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픔이 때론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돌아와 영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그런 내 자신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구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을 주고 아플 때 찾아가 주는 것도 너무나 귀한 사랑의 모습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배운 사랑은 인내함으로 참고 용납해 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태도이자 그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했던 의미가 바로 인내함,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눠주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편한 사랑이던가요? 그냥 주면은 똑같이 돌아오는 그런 사랑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었던 사랑,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형제를 사랑했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었던 그 사랑은 때로는 우리에게 배신과 아픔으로 돌아올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왜 그들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미 보이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셨는지 감히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를 추종하는 자, 곧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준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그 존재감과 영향력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내함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과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함에 한계가 올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참아준다 여기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 뜻대로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깊고 완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삶의 중심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도 쉽게 눈치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에는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 안에 살던 사람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한눈에 띕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의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뭔가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혹시 부담감 갖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돼. 뭔가 좀 내가 감당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을 들어서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고 산다면 제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다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주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가 벌린 일에 오히려 스스로 시험 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가 눈에 보여도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모두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 길이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그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향하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 4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와 악한 쾌락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억제하고 자제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먼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순종과 사랑의 길엔 세상적인 것들을 즐길 틈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지금의 이 삶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주님의 승천하시는 바로 그 직전까지 같이 동행했던 바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어렵지 않게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결같이 경험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팀은 항상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직접 운동장에서 90분간 축구공을 다루지 않는 후보 선수라 할지라도 자기 팀이 승리하면 벤치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같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내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곳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내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부정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부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